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도 왼손이 계속 뜨겁게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처음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잠깐 왼손이 뜨겁다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찬양하는 중에 계속해서 왼손이 뜨거워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지금도 막 지금 왼손이 또 이게 막 뜨거워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심을 풀어내고 있다. 그런 감동.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치유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하심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거 잠시뿐이죠.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비하면 그건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걸 위해 달려간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걸 위해서 늘 살아가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장막이 우리 육신을 말하죠. 육신이 이 땅에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새로운 몸은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몸은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더 바라고 바란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을 다시 보면은 11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랑 뒤에랑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 운이 붙어 있어. 운. 그러므로 뭐죠? 그러면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이 어떠한지를 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잠깐 그 총선에도 기도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가까이 못하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그 뭐죠? 샤머니즘이 있죠. 이사 날은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그래서
저희도 달력이 없어가지고 큰 달력을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소원 없는 날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날 이사를 가야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안 한다. 그래서 소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이사를 가요. 그들은 뭐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런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이죠.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 구약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로 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들을 화목케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게 왜 오죠? 원수가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하죠?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겠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연결된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이다. 선악간에 모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 심판대가 시상대를 말하는 거죠. 시상대. 우리가 올림픽 그 시합하면은 경기 끝나면 시상대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잖아요. 바로 그 시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 거기 심판대에 서서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이 어떠한지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가르치고 세워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알므로가 지금 3번 나오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게 알다가 여기 헬라어는 오이다예요. 오이다는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알았죠. 본인은 열심히 율법에 충성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은 뭐라고 하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때부터 세워져 나가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은 나는 주의 그 두려우심, 주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면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 모든 사역은 다 알려주고 나의
사도된 인격과 나의 모든 행각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면 너희들 당연히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현재 능동태를 썼어요.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알려진 거 아닙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 능동태, 너희들이 좀 알아지기를 바란다. 그런 어떤 미래형종으로 썼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모략하면서 그 사람은 가짜 사도다. 그러면서 많이 비방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같이 동참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양심에도 좀 제발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모든 사이 너희들이 양심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양심에 제발 좀 알려지기를 원한다. 오늘가 11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총선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총선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들이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가 법을 세우는데 성경에 반한 법들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낙태를 낙태 지금 합법화 됐잖아요. 간통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라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재헌 국회의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재헌 국회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법을 만들 때 기초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분이 신앙인이잖아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 국가에서 성탄절을 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성탄절을 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또 석가탄신일도 만들었잖아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성경에 반한 법들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찬양 인도자가 했듯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총선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12절 우리는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자천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절에. 그럼 뭐라 하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바울을 비방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했어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제발 좀 얘기 좀 해라. 자, 바울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였죠? 5장에 나오죠. 5장이 뭐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다. 거짓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서 어떻게 돈도 요구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영광을 해 살아가는 자들아. 그리고 좀 자랑 좀 해라. 그리고 우리는 뭐죠? 이 육신의 장막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도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자, 이 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 살 때 보증금을 누가 줍니까? 세입자가 줍니까? 아니면은 그 임대하는 사람이 줍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증금을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죠?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의 구원, 너희가 그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그 조건으로 뭐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 대적자들에게 좀 자랑을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죠.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바울은 미쳤어.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만일 했었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정말 군에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병실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완전히 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이제 복귀하는데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방언으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군복무 잘 하시라고. 저도 교회 다닌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나가서 또 믿지 않은 사촌 형에게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미쳤냐 그러더라고. 너도 미쳤냐.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 돼. 복음에 미쳐야 돼.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야 돼. 미쳐야 돼. 바울이 그러죠. 나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살아가는 자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는 한번 들을 필요는 있어요. 야, 너도 미쳤냐? 너도 예수께 미쳤냐?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은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적당히.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지만 너희들에게는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온전하게 내가 전했다. 그러니까 염려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미친 소리도 듣고 중상모령도 듣고 거짓 사도라는 말도 듣고 했지만은 바울은 굴하지 않았죠. 나인 너희들에게 전해도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4절에 여기도 접속사가 또 들어가요. 헬러 가르. 가르는 왜냐하면. 자, 13절까지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14절에 왜냐하면 들어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강권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밀어붙여가지고 막 에워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이 자기를 막 밀어오는 거예요. 막 파도처럼 막 밀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막 밀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매질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땅에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께서 정말 자기가 포악자 같던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살인하는 데 앞장을 섰고 매를 때리는 데도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무치게 한다. 나를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몰아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게 이유라는 거죠. 여기 14절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죄로 죽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선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라 그러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이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해놓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가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16절 17절에 우리가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16절을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방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바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안 하는 거죠. 거슬러 가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또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여기 비록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였지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죠? 갈릴리 총구석에 나사렛에서 난 촌사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는 율법의 이단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율법의 이단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육신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알은 거죠.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그리고 율법을 대하는 태도 보니까 영 아니다. 그는 율법의 이단자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알았던 거죠. 저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 생명 빛을 전하는 자, 다시 오실 자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육신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지나갔다는 게 뭐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이전의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적인 사고방식 체계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유혹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